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저녁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어려운 위기를, 또 우리의 불안한 모든 삶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또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먼저 우리 198장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주3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서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전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씻어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문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 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들에게 오시니 저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빈들의 끝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결국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구원사, 하나님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려지고 다 깨뜨려져 버린 이 우주,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브라함의 위대함, 야곱, 아니면 모세, 다윗, 그 어떤 인간의 위대한 어떤 행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인전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씻음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함받게 되어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가장 조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을 거듭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타락한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그 순간 우리에게 온전히 느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졌지만 오늘 있는 본문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다, 아니면 세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중간중간 사람들의 인물사가 나오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어떤 삶이, 그들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아닙니다. 포인트는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 인간의 병듦, 인간의 그 마음의 그 부패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고 그가 어떻게 회복시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되심.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고 남았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무엇이 모든 것이 모자란 어떤 것이 많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요즘에 대선 유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에 몰려드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도 이 당시에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메시지가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연설을, 또 그의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도 뭔가 그 병듦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막 오늘 쓰면서 저녁이 되니 사람이 되니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자, 그 순간 될 때에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이미 날이 이제 저물어서 다 시장할 터인데 먹을 것을 좀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럴 거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그들을 먹을 것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였습니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사실은 이 양 가지고는 거기에 지금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이가 합치면 거의 한 15,000명? 거의 한 2만 명? 이 수를 먹인 데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고 나누어 주니 그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문구는 특히 19절에 보니까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빈들이네, 빈들. 이게 무엇을 지금 우리가 떠오르게 되냐면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이 바로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 40년의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성경은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빈들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따로 이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찾아온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자랍게 하고 결핍 상태에 있게 하고 궁핍하게 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공급하심에 있어서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먹었던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서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길을 배고픔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넉넉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그 본능적으로 갖는 생각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어. 지금 배고파 죽겠다. 우리를 왜 괜히 저 애굽에서 가만히 앉았더라면 그 애국 가마에서 나오는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살 텐데 왜 모세를 통해서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처럼 비참한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삶을 왜 살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지도자를 계속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빈들 같은 세상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삶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삶이 있지만 이 상황에 내몰린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바위를 깨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가람을 채우셨다는 그 하나님이 그 어제의 하나님이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에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고 과거의 추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화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은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떤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그 결핍 속에서 또 삶의 어떤 궁핍함 속에서 어려운 난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되었지. 그리고 뭔가 채움을 받고 공급함을 받아서 그 삶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많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한두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게 가진 것, 제 능력 매우 부족하고 너무도 약한 것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늘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심으로 여기까지 제가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믿는 하나님은 결코 궁핍하거나 결핍하거나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냐? 앞에 있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 되시는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예수? 초자연적인 하시면 이 예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요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이 질량과 그 거리의 관계에 의해서
이 중력이라는 힘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어떤 물체를 놓으면 그 중력 법칙에 의해서 가라앉습니다. 특히 사람이 물 위를 올라가서 가라앉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물을 디디면 중력에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가 신적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도 그가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밤 사경.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로마 그 시계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렇게 이제 놀란 그 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하러 온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이런 효과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당돌하게도 대담하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니 예수님이 추저없이 바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처음에 발을 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몇 발자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가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자이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나는 통치자야. 나는 왕이야. 너희 인간들의 절대적인 나는 왕이고 주인이야. 너희의 생사화복은 내 손에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팔을 뗍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환경이 보여지면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인 어떤 환경 조건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누구든지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자체를 보고 무서워하여 우리는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연약함이 보여짐으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 삶에 어떻게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나를 붙들으셨는가를 알고 살아가다가 혹여나 내가 잠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그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세상에 빠져간다고 느껴지면 그 순간 우리는 빨리 주저할 것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내가 형편없이 내가 넘어졌는데, 형편없이 내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간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그 생각조차도 그 마귀가 주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즉시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처럼 넘어졌습니다. 내가 세상의 물에 내가 빠져들어갔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소리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풀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저 빠져들어가지 말고 이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함을, 부족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여서 나를 한 번만 붙들어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오늘 31절 중요한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혼을 내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민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끌어 내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저는 이 말은 책망이라는 것보다는 안타까움에 대한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질 않아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가는 예수를 물로 다 적셔진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시면서 이 표현은 굉장히 인자하신 목소리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혹시라도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지금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은 무슨 이야기?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처럼 큰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발견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이 성경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다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건진 사건, 이것은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자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는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신, 그와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사건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저자의 목사님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풍랑의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변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풍랑도 있었고 주님도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냈을 때는 걸을 수 있었지만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 것을 알고 심지어 물 위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조그만 파도 앞에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게네사렛에 있던 병자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늘 강하고 능하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넘어지면서 우리 연약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온 교회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있어짐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